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성령의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음부의 세상, 아담이 처음에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지요. 파라다이스, 낙원. 거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난 음부 세상,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떤 어려운 시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고 사는데 오늘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온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삶 속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그런 생각을 내 앞에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하나님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니까 내 호주머니 실질적으로 돈이 한 푼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안 되고요. 근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저는 말씀드리죠.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그것이 복덩어리로 보여진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환난을 즐거워하라. 환난이 오면은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서도 보면은 너에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환난을 즐거워하고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합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복으로 주시거든요. 그게 보여지면은 이제 어떤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잘 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이제 그 생명이 있게 되면은 이런 평안한 낙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와지는데 두 가지로 와지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와지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래요. 근심. 이 근심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생명이 와지지 않는, 응답이 안 와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도록 가서 일을 해도 회사가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면은 계속 적자가 난다는 의미죠. 그때에 그 마음에 와지는 고통을 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심. 그 다음에 근심 말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염려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물질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길까봐 와지는 마음의 고통이 그 염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은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것이 안 되어지려면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은혜와 진리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구약시 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모든 걸 제정하셨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근데 율법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뭔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자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니까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라서 잠시 있다가 떠나갈 곳이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부족한 것이 없죠. 그가 뭐든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생명을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에 거기는요, 나그네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모든 걸 다 이제 탐진하고 나서는 그가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메말라가게 되어 있고 그의 삶 속에는 모든 어려운 고통, 시험, 환난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길은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 거기에 이제 다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인데, 탕자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나와서 아버지가 입 맞춰주고, 그 입 맞추는 예배를 하랬죠. 입 맞춰주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회개한 자들의 그릇된 행실들을 전부 이제 다듬어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을 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기는 이 신발을 신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그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오니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그냥 아버지 만났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그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게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해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아버지 집이 어딘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 계시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는데 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전부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귀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적에는 이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영생의 문제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이 길이라는 것이, 길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길을 모르면은 못 가게 돼 있는 거죠. 요즘엔 뭐 길을 얼마나 잘 뚫고 놨는지 몰라요.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근데 아무리 길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길을 모르면 못 찾아다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길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시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안 후에는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된 것이거든요.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장애들이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장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보면은 거짓말 투성이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나쁜 일들. 그 나쁜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거짓과 진리,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거짓과 진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보여지면은 그는요 진리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그냥 남이 농사 짓는다고 같이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내게 와줘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은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신가 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죠. 생명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받고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만 이야기하지만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